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식간에 이 한 달이 훅 지나갑니다. 오늘 내일 일 자랑 말라.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저 물결을 바라보십시오. 저 빛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내일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내 날이지, 내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저런 해가 떠오른다든지 해가 진대든지 이런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미련한 자의 영에는 여름날에 눈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미련한 사람들은 여름날에 눈 오는 행동을 하고 삽니다. 추수 때 비 오는 거 너무 아니잖아요. 여름날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미련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기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정상적인 일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저건 아닌데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비정상적인 일이, 불리한 일들이 정상적인 일보다 더 많다는 기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도 선거로 인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관계된 정치계를 바라보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2절 3절에 미련한 자의 형태는 까닭 없는 저주를 합니다. 말에게 채찍을 합니다. 나귀에게 자갈을 먹입니다. 자신이 삶이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치는 것. 이것은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며 다른 방법으로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다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믿음으로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근원적인 질문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때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 우리는 아침 안개 같다. 안개가 햇빛이 나면 순식간에 없어지고 우리는 주의 뜻이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기도 죽기도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 금지. 타인이 칭찬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를 피하라지 말아라. 돈, 명예, 출세.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피가 나도록 알린다 해서 피할지대라 합니다. 돈, 명예, 출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상대방이 타인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한 단어, 자랑, 칭찬, 한란.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자랑. 한날 사람이 온갖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식 겸손을 권고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의 모든 앞날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곳에 가서 내가 계획한 대로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삶 앞에서 그냥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3절 분노와 투기의 파괴성 경계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분노하고 투기해서 파괴성 인생을 파산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미련한 자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지혜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의 잔인함, 노의 범람함을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순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잔인함이 결과로 나오고 노의 범람함이 결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참된 삶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27장 4절 5절에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와우, 면책을 숨은 사랑보다 낫다. 질투, 시기는 투기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부르심,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나의 삶이 파쇄된다는 것, 끝도 없는 불행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경고, 아름답고 즐거운 아름다운 향수와 같다. 아름답고 즐겁고 아름다운 향수와 같은 아름답고 즐겁고 아름다운 향수와 같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늘 들으며 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그래 나도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야지. 친구의 권고, 그것은 아닌데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형제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기 때문에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은 먼 형제, 먼 곳에 사는 형제보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한 같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대단함을 말합니다.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 나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철이 철같이 날카롭게 같이 함께 싸우며 서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1절에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비방자에게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비방자에게는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만 기쁘게 해드리지만 나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27장 21절에 어는 도가니를 금풀무 사람은 칭찬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사람이 더 경외받고 위로받아서 잘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언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금이 저 풀 같은 풀무 속에 들어가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 속에 저 풀무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마음에 두라. 저 양무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목회자만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 게 아니라 구역장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양떼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서로서로 마음에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 돌봐주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손을 잡고 함께 입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세상을 향해서 저 불쌍한 양떼들, 교회 안의 양물이 살피며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전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